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존 웨슬리를 통하여 어떻게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래도 구원에 대한 믿음 또 구원에 대한 교리 이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르침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참 구원의 길 교회사로 푼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게 돼서 신앙의 파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에 대한 신앙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바로 구원론에 관해서인데요. 즉 참 구원의 길, 특별히 교회사로 푼다. 교회사적인 접근으로 이 구원에 대한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진정한 구원이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진정한 구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도 우리 구원의 신앙에 대한 그 질서를 잘 정리한 책은 로마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 특별히 4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6장, 7장, 8장에 보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론에는 우리의 칭의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한번 교회사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양 차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모티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영혼과 삶 속에 열매 맺는 행위의 모티브. 이게 무슨 말 제가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즉 진정한 구원에는 이 행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 말을 다시 바꿔놓아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저 말뿐인 믿음, 아무런 믿음이 행함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열매로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십시다. 그 나무에 그 열매와 꽃들이 아주 무성하고 아름다울 때 우리들은 그 나무와 꽃을 보면서 야, 참 건실한 나무구나 하면서 그 뿌리가 참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다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더한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진정한 이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건실하게 나타난다. 즉, 그 말은 바꿔놓고 말씀드리면
진정한 이런 열매들이 열매와 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티브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에 믿음만 강조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짝퉁이 구원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행위만 강조하게 되고 이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과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행과 공로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 양 차원,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두 가지 믿음 모티브와 행위 모티브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 관계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칭하면서 로마서에는 믿음 모티브가 주로 나오고 야고보서에는 행함 모티브가 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같이 병행되어져서 하나의 완전한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교회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세기 때 이런 그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도들에 의하여 이런 믿음과 행위 모티브의 이런 온전한 구원론이 잘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그리고 확산되어져 가면서 여러 종교들과 여러 세속적인 신념들과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믿음과 행위 모티브가 잘 적절하게 조화되어진 이런 구원론이 점점 이상스럽게 퇴색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퇴색되어져 가냐면 행위 중심적으로만 퇴색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은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영지주의에서는 금욕주의적인 이상을 많이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그다음에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대중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대중 철학이었다면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런 도덕주의를 상당히 강조했고요. 또한 유대교에서도 또 강조했던 것이 율법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다른 종교들, 특별히 영지주의의 금욕주의,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도덕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다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점점 받아가게 되어서 이제 2세기, 3세기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좀 공로주의적인 공적을 강조하는 이러한 기독교로 점점 변해가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터툴리안 같은 그런 교부가 이 공적의 신학, 공적에 대한 공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많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의 교회가 2세기, 3세기, 4세기 흘러가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행위 중심적으로 보는 이런 잘못된 경향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됐으니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어거스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구원을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그 구원론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극단으로부터 이 어거스틴은 이제 여기서 올바른 구원론을 향한 그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어거스틴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이렇게 빠지기 쉬웠던 두 가지의 극단이 뭐냐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런 데 빠지기 쉬워요. 하나는 자유방임주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걸 강조하다가 조화롭게 행위와 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자유방임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죄를 짓고서도 괜찮다. 그리고 아무리 타락해도 결국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또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다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뭐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한 방임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로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어떤 금식이나 어떤 신비주의적 수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구원론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2세기 때에서부터 이런 구원론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이 어거스틴,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 때 딱 반전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 어거스틴은 구원을 사람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뭐 선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2세기, 3세기 때의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거스틴을 굉장히 존중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구원에 관한 그의 사상이 이전에 잘못되어져 가던 것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다. 그러면 그 이후, 어거스틴 이후 교회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을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가톨릭의 그 교황들은 또 여전히 이전에 따르고 있던 그런 공로주의적인 구원론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돼서 마침내 한 13세기에 이르러서 중세 절정기인데요. 이때 중세 시대의 아주 대신학자였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보면 이런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의 아주 절정이 그에게서 교리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매우 성경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그 구원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졌고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천몇백 년 동안 그 교회의 구원론이 그 공로주의적으로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16세기 때 일어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가톨릭 중세교회 때의 그 잘못된 구원론을 다시 바로 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개혁의 그 하나의 원리였었고요. 그리고 동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틴 루터, 이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의 그 포문을 열었던 루터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마틴 루터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그 구원론적인 함성은 마틴 루터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에 대한 그 함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잘못 가고 있던 것이 마틴 루터로 인해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 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론이 다시 여기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세 1000몇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구원론의 올바른 핵심을 여기서 보게 된 거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될 뿐이다. 사람의 공로와 선행으로서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했고, 그 위에 존 칼빈이 맞아. 루터의 모든 것에 동조하면서 칼빈은 그러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럼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존 칼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고대의 교부가 바로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 루터와 칼빈이 바로 그 노선에 서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을 대체하고 반박하는 데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추종을 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 문제를 해설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보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 인간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간이 마치 로봇인가?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는가?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인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알미니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계속되어져 간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구원론이 서로 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 알미니안주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에 알미니안주의보다 이 칼빈주의가 훨씬 우세했고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그런 교리는 상당히 존중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세기, 17세기에 가면서 특별히 16세기 때에는 가톨릭에서 이런 반종교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종교계 운동이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톨릭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반종교계 운동을 통해서 가톨릭의 교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 교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개신교하고
천주교 교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이 바로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종교 개혁에서 유명한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리면서 개신교하고 입장 차이를 계속 두면서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리를 확정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진전이 됐을까요? 여기서 근세교회 이후라고 하면 보통 한 17세기 이후 17, 18, 19세기 정도까지를 이제 근세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7세기 때는 이 청교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칼빈의 후예로서 이 청교도들이 보다 더 정교하게 구원론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특별히 양심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씻김을 받아서 이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양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맑은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 구원의 확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인 유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존 웨슬리도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 여기 거듭나서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어져 가는 점점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의 거룩함의 체험을 하게 된다. 성결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구원론이 이 칭의와 함께 이 성화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는 칭의서부터 성화의 완성까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점진성과 함께 그 중간에 이런 순간적인 어떤 그 도약의 순간적인 전적 헌신의 그런 경험들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웨슬리의 말을 빌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완전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다 좀 쉽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러한 체험을 영적 무장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 이런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웨슬리가 말한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찰스 피니가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갈 때도 역시 찰스 피니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웨슬리와 또 그 전에 있었던 알미니우스와 같이 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책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후에도 19세기 후반에 이런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캐직 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올바른 진실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적인 구원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와의 이런 양 차원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진정한 복음적 구원관이 뭐냐? 그거는 믿음 모티브와 행위 모티브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 모티브가 행위 모티브를 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행위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되고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인한 나타나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구원관이다.
그것은 믿음 위에 행위를 첨가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의 상태가 되도록, 즉 행위를 열매 맺는 믿음이 되도록. 여기서 꼭 행위라는 게 우리 선행이나 뭐 공로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원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런 복음적인 구원관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사적인 안목으로서 우리의 구원관을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교회사적으로 본 이 구원론, 이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그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저희들이 방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